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요.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승천할 때의 이야기를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승천에 대한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9절에 말하기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다음에 이 킹제임스에 보면은 비교하면 알겠지만은 한 단어가 빠졌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 다음에요. 이 먼저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지워져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먼저 땅 아래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렸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절에 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셨던 그 이유가 승천하기 위하여 땅 아래 곳 지옥에 내려갔다 오신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하늘 보좌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승천하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죠. 이 일을. 근데 우리들이 부활절 날 온 땅의 교회들이 같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하잖아요. 그 부활절이 있기 전에는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매년 기념하잖아요. 그럼 부활절을 지키는데요. 승천절을 지킬 때가 없잖아요. 근데 승천절은요, 지키는 교회가 없잖아요. 아니, 부활절은 지키는데 승천절을 지키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승천교회라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럼 왜 카톨릭에서는 그들은 승천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데 교회들은 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카톨릭을 나오게 된 그 로마서 1장이 회복된 그 루터의 후예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만 붙잡고 있지 왜 승천에 대한 말씀을 놓쳤는지. 주님이 여기에 제 스스로 의도적으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8절에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하늘이 어두워졌었죠. 정오의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캄캄해졌을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잖아요. 그 다음에 3일 뒤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졌다고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 문에 왔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광경을 듣게 되었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보이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계시는 동안에 성경 안에서 보면은 거의 한 10여 차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는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광경을 본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했지만은 부활한 모습과 40일 뒤에 승천한 모습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자를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연합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에베소서 어제 본 말씀을 복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이셔서 그 죽으심과 연합된 자들이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승천하셔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재.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편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승천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이 에베소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기에요.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님이 탈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요. 어디냐면은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시편 110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이 승천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은 에베소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11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주님이 승천하신 걸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에 우편에 앉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이야기에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했대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이야기가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한글 성경에 규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우리가 사실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홀이라고 했어요. 홀.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잖아요. 군대의 장군들이 들고 있는 조그만 지팡이. 이게 홀이에요. 그게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홀. 왜냐하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무사람을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무시무시하죠. 주님의 모습이 왕들을 다 쳐서 깨뜨린다는 거예요.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누구에게 노하셨냐면 왕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는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너는 앉아 있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 왕들을 다 깨뜨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황. 여러분, 교황은 왕보다도 높은 사람이에요.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교황. 왕들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사실 교황은 온 땅에서요, 대통령들, 나라들의 왕들도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 그 누구 제일인 거예요? 교황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카톨릭이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왕이 되셨는데 왜 4절에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이 왜 나왔겠을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영원한 왕,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냐면요, 이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를 보면은 이해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살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어디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이에요. 이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에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돔 고모라와 이 네 왕과 5왕의 연합 왕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소돔성에서.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에서 있잖아요. 네 왕이 5왕과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싸움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연합군의 전쟁 속에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자기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에요. 이게 아까 읽은 시편 110편의 그 그림이에요. 어떻게요? 소돔 고모라에 네 왕과 이 5왕이 전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탈취를 당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이 탈취를 당해서 잡힌 거예요. 사로잡혔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318명의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가서요. 탈취한 소돔 왕들에게 소돔 왕에게 탈취당한 롯을 탈취한 거예요. 다시. 이것이 사로잡혔던 사람을 다시 사로잡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이기는 교회가 있는데요. 롯처럼요. 롯은 뭐예요? 롯은 세상적으로 좋은 것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이런 교회가 가득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교회만을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안정되길 바라요. 이게 롯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너나 나나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회개하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의견을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딱 보니까 롯은요. 여기는 소돔이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교회가 신앙적으로도 좋고 세상적으로도 좋기를 바라요. 그래서 현재 수많은 교회들은요.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롯의 길을 가요. 교회가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좋은 걸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는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처럼요. 그들 사이에 사로잡히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잡힌 교회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롯과 롯의 재산을 아브라함은 사로잡혔던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온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요. 17절, 18절을 주님이 이기는 자를 보게 하세요.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와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출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이겨서 롯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사로잡혔던 롯과 그 가족들을 다시 탈취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편으로 승천하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때 세상의 모든 왕들을 주님이 쳐부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정리하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망을. 근데 그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는요.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에요. 어떤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는 능력을 나타냈어요. 무덤을 흔들게 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권세예요. authority.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들은요, 주님이 불행과 저주와 실패와 이 모든 것들,
이들 위에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2장을 복습하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는 게 통치와 도미니언,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게 왕들을 가리켜요. 아직은 복종케 되지 않았죠, 왕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요, 주님과 온전히 복종하게 돼요.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된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교회에 이 권세 아래 있는 교회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려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천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나안의 전쟁을 다 이기는 것처럼 이기는 자의 삶, 이기는 자의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현재는 풍랑 속에 살며 주님 세상 권세에 묶여서 우리가 사로잡힘을 당한 롯처럼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고 준비되어서 주님, 저희가 이기는 자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 이뤄놓으신 일과 연합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